여러분 혹시 윷놀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윷놀이를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겨울만 되면 윷놀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골은요 놀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들장에 앉아갖고 윷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그러면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윷놀이를 하면 잘 지지 않아요. 제 인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승부욕 때문에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잘 지지 않는 이유는 윷을 잘 던지는 것보다는 말을 잘 씁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있어서 말을 좀 잘 쓰기 때문에 잘 지진 않아요. 그래서 윷놀이를 해도 누구와 상대해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마음이 불편하고 꺼리는 상대가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제 여동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말을 잘 써도 제 여동생에게는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윷놀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윷놀이는요 딱 내가 그게 나와야 될 때 나와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은 아주 조그만 때 윷놀이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도가 나와서 상대방 말을 잡아야 되면 윷을 꼭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 윷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윷을 꼭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윷이요. 윷입니다. 윷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탁 던져요. 그러면요 영락없이 도가 나오고 영락없이 윷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걸 보면서 너무 귀여워서 웃었어요. 그런데 점점 판이 계속되면서 기도하는 대로 나오니까 기도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막 짜증이 나요. 쟤는 왜 기도를 해서 윷을 던지고 그게 제 마음에 짜증이 나요. 그런 다음에 제 마음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나도 기도하고 던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동생이 윷을 던질 때 처음에는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었는데 그 뒤에는 제 마음속에 겉으로는 귀여워서 웃는 척은 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거든요.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해? 야, 그런 걸 뭘 기도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제가 지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그때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서 윷놀이 할 때는 왜 기도하지 못했지? 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윷놀이 가운데 구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윷놀이 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풍성해지려면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 능력을 바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데카폴리스거든요. 데가볼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 호수 건너 바다 건너로 배를 타고 건너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도착하시자마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유대 온 땅 가운데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운집하고 점점 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 무리에 끼어서 엉킬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최소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운집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요 참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대부분의 사역은 병 고침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대가볼리 지방에서 이 바다 건너로 갔을 때 그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들의 목적도 대부분이 뭐였겠습니까? 병 고침이었겠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병을, 내 자녀의 병을, 내 부모님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자리에 나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인파가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으러 나와 기다리고 또 예수님 가까이에 나아갔지만 정작 그 중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많은 인파를 만나고 계시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는 다른 때처럼 병 고침을 받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앉히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안으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첫째는 너무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질서가 잡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본문 가운데 바로 앞서 나오는 이 마을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납작 엎드려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당장,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할 만큼 딸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내가 고쳐줄게 하고 이동하시는 겁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이동 중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잠깐 스탑, 제 병을 고쳐주고 가세요. 어느 누가 그 발을 붙잡고서 제 병 먼저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결정하고 이동하시는 중간에 누가 그 발걸음을 세워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수많은 인파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모였지만 병 고침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은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안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안 될 거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만은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여인의 상황을 적어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만큼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앓았던 혈류증이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던 분들은 뭐라고 배웠냐면, 피가 한번 나면 멈추지 않는, 응고되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지 않고 이 혈류증을 뭐라고 추측하냐면 부인병이다. 여인의 생식기 계통에서 발생하는 피가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부인병의 일종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피가 밖으로 유출되는 병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큰 외로움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따르면 피가 밖으로 유출되면 부정한 여인이 돼요. 그러면 사람과의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지나가는 그 시기가 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부정하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7일이 있다가 다시 정결례식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 혈류증은 계속 피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나가고 멈추고 한참 있다 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 부정을 안고 살아야 되는 병이에요. 그러면 그 병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병마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병마와 싸우는 그 싸움을 홀로 싸워야 되고 그보다 더 큰 외로움이라는 고독이라는 그 고통을 12년 동안을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많은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는데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 효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료받느라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은 더 중하여졌어요. 한마디로 빈털터리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다 죽어가는 병든 몸뚱아리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함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다 의사도 찾아가 봤고 그 12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싸워왔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어떤 병이든지 고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남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쏟아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지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희한해요. 내 안에 오랜 질병을 안고 살면 지나면 지날수록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그것이 고질병이 되면 그냥 안고 살아요. 그냥 당연한 거지. 그냥 그런 줄 알고 포기해버리고 낫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11월 9일 날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가족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초청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우리의 전도의 1순위 누굽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인과기도 되지 않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지 않은 가족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요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에 그 간절함이 사라져요. 어느새 포기해버려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기다려버리고 체념하고 사는 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마음 그대로라면 포기하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10년 동안 30년 동안 고쳐지지 않은 질병인데 그냥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해도 가자 그래도 교회 나오지 않은 게 내 가족인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거지. 체념하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진리의 수식어가 붙게 되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당장 오늘 수천만 원이 필요해요. 큰일 났어요. 이게 없으면 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은행장이 전화를 했어요. 좀 만나자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런데 내가 오늘 당장 수천만 원이 필요해서 죽게 생겼는데 옆집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좀 보자고.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무슨 차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날 자가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내 안에 간절함을 갖게 하기도 하고 갖지 않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게 절실한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그분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떠한 삶에 체념할 만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병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오직 이 여인 하나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낸 여인, 그것을 하지 못한 그 수많은 무리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험과 상식과 기준 안에서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기준 밖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왔는데 그들은 다 무슨 생각 가운데 갇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야만, 또는 예수님께서 진에게 침을 뱉고 눈을 발라주셔야만, 아니면 손을 대야만, 아니면 내 병이 나았으니 내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를 해야만 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야이로가 와서 엎드려서 자기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동 중이시니 예수님이 안수할 수도 없고 눈에 진으로 발라줄 수도 없고 그걸 안을 수도 없고 선포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병고침을 받을 수 없어.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기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능히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능력의 크기를 내 경험과 상식과 기준 안에 두지 않고 더 크게 바라보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나음을 얻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 이 무리들과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자꾸 우리가 가두고 있어요. 어떻게 가둡니까?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무언가 이럴 때에만,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차가 막혀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근데 차가 막혀서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십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면 고2 때까지 맨날 꼴찌만 했던 자녀가 고3이 되자마자 엄마를 찾아와서 그래요. 엄마, 제가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려고 하니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봐온 세월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면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여러분, 냉장고 고장나면 큰일이죠. 수리기사가 보통 며칠 있어야 오잖아요. 다 녹아버리는데 여러분, 기도할 생각 해보십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럴 때 꼭 해서 그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 홍해도 갈랐던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냉장고, 세탁기 고칠 능력 없으십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요셉도 애굽의 2인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년 꼴찌였던 내 자식을 서울대 보낼 만큼의 실력으로 키우실 능력이 없으시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무엇이든 가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구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능력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신방을 갔어요. 저녁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갔던 이제 신방 대원 분들과 함께 식사 장소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한 권사님이, 제가 유도한 것도 아니에요. 전 앞에 타고 있었고 그분이 뒤에서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파트에 사시는데 밑에 층에서 어느 집인지도 모르고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냄새에 올라오면 진짜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담배 냄새가 안 올라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게 중보 기도도 부탁했대요. 기도 좀 해달라고, 이 담배 냄새가 안 올라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를 부탁받는데 피드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뭘 그런 걸 기도를 해?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관리실을 찾아가봐, 아니면 붙여봐, 밖에다가 소리를 질러봐, 아니면 환풍기를 뭘로 바꿔봐, 이런 말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냄새가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지금 두 개에 놀라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할까에 놀라시고, 그것이 정말 됐을까에 놀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딱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한 약속.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들의 신음은 기도 소리가 아니었어요. 고통 소리였지. 채찍에 맞으면서 억압당하면서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 내 백성이 신음하는 그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듣고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야. 이럴 때 나타나는 거야. 이럴 때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이럴 때라는 게 다 대부분 무엇이었습니까? 극한 상황들이죠. 우리가 듣던 간증들, 중환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나았다거나, 아니면 목숨이 위태로울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거나,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거나, 이 극한 상황들 속에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듣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것을 알면 그 능력의 폭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회나 아니면 부흥회 때는 열심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럼 마음에 또 확신도 생겨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에서나 아니면은 공원을 걸을 때, 기도를 할 때는 또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도 기대와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응답하시고 공원에서 내가 걸으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 집회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특별히 부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등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짧은 손으로, 둔한 귀를 가진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기준 안에서만 가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펼쳐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충분히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들고 언제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그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